오늘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율법 교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죠.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25절 말씀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율법교사, 율법을 가리는 율법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계명 중에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반면에 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도리어 율법사에게 질문하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 아니 10계명 딱 한 가지만 보더라도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난 율법 어느 정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율법을 범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진단하느냐? 세상의 윤리냐?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율법이라는 거죠.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여기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영생을 받는 건 율법으로 영생받을 수 없다. 그럼 율법이 부족한 거냐? 아니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이 세상의 창조 이후에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함받은 자들이다.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함받아요?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는 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사람 누구나 잘못했잖아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럼 아주 힘이 나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나를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는 길이 있어야만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길이 아닌 길을 가면 힘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진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했죠. 그런데 자기 생각이 아닌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들이 사는 길을 가르쳐주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우리들이 가는 길과 우리들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이다. 우리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 이 율법사들은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우리가 좀 선한 일을 하면 율법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상쇄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죠.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고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사들을 아주 굉장히 책망하신 것을 봅니다. 너희가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하고 너도 구원 못 받게 한다. 율법사가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한 왕을 너희에게 세울 것이니 그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예수님 자신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쑥 빼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도 부족한 부분은 선한 행위로다가 채워질 수 있다라고 억지지요.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사들의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옳을 수 있어요. 세상에 보면 그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내 생각이 틀리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아니야, 내 생각이 옳아. 어제 TV 프로를 잠깐 어떻게 돌리다 보니까 아내가 보고 있어서 나와서 잠깐 보니까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다단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다단계를 하니까 이혼하자. 그런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나는 죽어도 그만 못 본다. 그래서 그 사회자가 그게 다단계가 좋은지 나쁜지 아느냐, 그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 아느냐 했더니 그 회사는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중독자로구나. 중독자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것이. 사람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미우는 사람은 미운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거 아니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것입니다. 그게 좋아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문걸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희생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에도 사랑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에서는 대부분의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참 좋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 좋아하시겠어요? 못 좋아해요. 다른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사랑하는 걸 따라가라. 율법사는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데 예수님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율법사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럼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정도가 됩니다. 여리고는 해저 250m가 돼요. 결국 거기서 높이면 1km가 돼요. 예루살렘에서 날이 맑은 날은 이렇게 내려다보면 보입니다. 여리고가 밑에 있는 게 보여요. 저도 성주에 가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1km 전방에서 위에서 1km 밑에 있는 것을 가려면 어떻습니까? 구불탕 옛날 속리산에 그 말띠고개라는 곳은 그렇게 가요. 그리 가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는 요즘 말로 하면 도시예요. 예루살렘이 도시가 아니라 여리고가 도시였다고 해요. 여리고가 도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좋은 거 좀 살려고 주문하려고 그러면 여리고로 내려가야 돼요. 빈손 갈 수 없잖아요. 돈을 들고 갑니다. 그 중간에 여리고에 시장 보러 가는구나. 이 사람 돈 있겠다 하고 강도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다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게 되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해갔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31절 말씀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멘.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일을 돌보고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은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제사장은 이 피를 만지면 부정한 것이에요.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제사장은 제사를 본부를 맡은 사람인데 만일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만났는데 피하여 갔다.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자기 본분해야 되니까. 제사장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 순번이 있어요. 순번된 날 가서 성전 일을 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불을 켤 수도 있고 기름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올라가다가 만났으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한 일을 어땠습니까? 마치고 내려가더라. 내려간다는 건 자기 할 일 마쳤다는 것이에요. 자기 할 일 마쳤으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사는 뭡니까? 이웃은 누구냐? 유대인은 무조건 이웃이다. 그러면 무조건 이웃인데 내 동족이 강도 만나서 겁안 죽게 되었는데 그냥 지나간다. 이 제사장이 합당한 일이냐? 그건 합당하지 않죠. 당연히 구원해 줘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레위인이 더 말할 것 없겠죠. 레위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 성전 일을 돕는 거예요. 성문을 지킬 수도 있고, 물을 터다 줄 수도 있고, 장작을 펼 수도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상처에 기름을 받고,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바르는 일이 많아요. 상처가 나면 기름을 바릅니다. 아마 그게 소독이 되든지 치료제가 되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기름을 바르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33절 말씀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배신자, 아주 나쁜 사람들로 여기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오정쯤 됐는데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나에게 좀 물 좀 주시오라고 했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합니까?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배신자라고 그러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너무 이건 뜻밖의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를 누구인 줄 알았으면 물을 달라고 도리어 부탁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 자체를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가지 않고 도리어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기엔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 죄소리 여겼던 이 사람은 도와줬다는 것이죠.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35절 말씀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하죠. 두 데나리온은 이틀 품삯입니다. 그 당시에 숙박비가 싸가지고 두 데나리온이면 두 달치 숙박비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달치 숙박비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자라. 돈이 만약 더 든다라고 하면, 치료하느라고 돈이 더, 약품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레위인은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강도 많은 사람을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돌봐줬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묻지요. 그럼 그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7절 말씀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분명히 이웃이 누구냐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야비한 사람이에요. 왜 야비한 사람이냐? 분명히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한정시켰습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야지 왜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을 의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엄청난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선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유대인만 의인이고 이방인은 다 죄인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끔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나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소리가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죄 안 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에 앉은 분을 손 들어보세요. 나 한 주간 동안 죄에 하나도 안 졌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다 죄인만 모여있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고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비록 그 일에 가담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인인 꼬리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런 말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 괜찮아.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건 아름다운 것이지만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는 야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의 의인이라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옳은 일을 보면 옳다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싫다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했다고 인정 안 하는 그런 야비한 인간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끔 그럴 수가 있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사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은 그걸 지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그걸 지적하지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랬지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율법사는 율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율법사가 됐어요. 율법을 싫어했다라고 하면 율법사가 안 되죠. 율법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가말리아의 면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여러분, 율법사가 되면요, 엄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말리아의 문에서 얼마나 열심을 했으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만큼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대단히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율법으로 봐도 바울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로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죄인인 걸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지까지 의인이에요. 의인은 얼마나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이다. 여러분, 일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의 일하는 건 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일로 인정받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느냐? 너 일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걸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면허받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다고 그랬을 때 언제 예수님께 우리가 그런 적이 어디 있느냐?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36절 말씀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란 거죠. 그런데 이 율법사는 그 사마리아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야비한 말을 했다는 거죠. 자기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이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주변 사람이 잘한 것을 보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죠. 그럼 왜 그럴까요? 저거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왜 네가 왜 했어? 그러니까 칭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칭찬이 안 나옵니까? 그건 내가 해서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 잘한 일 있으면 그냥 칭찬해 주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네가 했어? 내가 했지. 날도록 하라고 그랬지 네가 왜 혼자 했어? 우리에게는 이런 못된 습관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율법사도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아마 그도 지나갔을 거예요.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율법교사라고 안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사장이 정말 도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럼 율법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돼. 율법사는 율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정한 거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내 이웃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들으면 내가 할 수 없으면 기도를 해 주시든지 내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든지 해라는 것이죠. 욥기에 보면 욥은 그런 대답을 해요. 친구들이 뭐라고 막 그러니까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사람 소리를 들으면 나는 찾아가서 도와줬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는 줄 알고 그리고 기도해 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이웃을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란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물질이 부족하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 저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